욥기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11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라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악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너에게 이름에 너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너에게 닥침에 너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면 함께 읽습니다.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새벽 시간에 계속해서 욥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욥기를 이전에 주일 설교로 한번 이제 설교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에게 좀 도움이 되시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욥기는 40대가 감히 설교할 수 있는 성경이 아니다. 50대가 되거들랑 그때 욥기를 설교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욥기를 미뤄두다가 때마침 이제 이 매일 성경에 우리가 이제 계속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매일 성경 본문이 욥기였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예습하는 차원에서 제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이 욥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욥기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욥은 스스로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 휩싸이게 돼요. 그러나 욥은 그 고난 앞에서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을 후회하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말 것을, 그 밤에 정말 나를 잉태하지 말았어야 할 것을, 내가 모태에서부터 조성된 것을 욥이 부정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말을 곱씹어서 생각해보면, 역으로 생각해보면 일어나지 않았어도 될 일이 필연적으로 일어나서 욥이 지금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을 이라는 것은 그 일이 반드시 필연코 일어나게 되었다.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부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긍정이 숨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이 아무리 자신의 삶을 부정할지라도 지금 처한 그 상황마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어요. 욥은 그 심정으로 고백한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묵상하기에 욥이 고백하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함께 보았습니다. 한편 이렇게 욥이 고난 가운데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욥의 행색을 보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만큼 욥의 행색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랜 침묵을 뚫고 욥이 말하기 시작하자 친구들도 욥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인 4장과 5장은 엘리바스의 첫 번째 설명입니다. 그는 아마 세 친구 중에서 가장 연장자이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말을 했겠죠. 게다가 그가 하는 말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그는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험과 체험도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나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내 귀 가운데 들렸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체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욥이 지금까지 연약한 사람들과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힘을 주었던가를 회상하면서 욥이 이제 심한 고난을 받음으로 지금까지 그토록 믿고 의지하던 경건과 의로움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더욱 믿음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정말 살아봐라 라고 격려하고자 엘리바스가 이 조언을 했던 것이죠.
엘리바스가 어떤 식의 조언을 합니까? 의인은 망하지 않는다. 정직한 자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믿음의 기초에서 욥을 지금 위로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엘리바스는 인과응보를 기초로 욥에게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시다. 선을 행한 자는 보상받고 악인은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바스와 같은 이러한 조언은 분명 일리 있는 말이죠. 지혜서라 일컬어지는 잠언에서도 인과응보에 근거한 지혜의 말들이 우리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과응보 맞습니다. 하지만 인과응보가 인생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지금 욥이 당한 고난이 그렇잖아요. 욥은 의인이었어요. 욥은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런티할 정도로, 보증할 정도로 욥은 이 땅에서 가장 의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도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지금 욥이 처한 것이죠. 이렇게 인과응보로 설명되어지지 않는 인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지금 엘리바스가 인과응보를 근거로 조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과응보를 말하는 엘리바스는 자신이 겪은 신비한 체험으로부터 욥을 향한 자신의 위로를 확증하려고 합니다. 나 이런 체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을 자기 스스로 인과응보로 결론 내리고 자신의 조언이 욥의 상황에 가장 우월한 지혜임을 자신의 체험을 드러내므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바스는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욥에게 말합니다. 이 엘리바스 자신이 신비하게 체험한 하나님은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는가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 잘못을 생각해라. 너도 모르게 행한 너의 잘못이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장막의 줄을 뽑으면 장막이 무너지듯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엘리바스가 말하면서 욥이 아무리 의로워도 그는 그러한 한 인생에 불과한 사람이라는 것을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엘리바스는 욥이 당한 고난을 너무 단순화시키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과응보라는 자신의 논리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욥에게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조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엘리바스는 지금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는 정신 차려야만 해 라고 그런 하나님을 욥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인생의 경험이 하나님을 모두 담아낼 수 있다는 교만함에서 시작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아주 간단하고 간편하게 하려면 이런 논리가 유익하겠지만 욥과 같이 아무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러한 조언은 저주와 야유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통을 더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깎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단순한 하나님, 자기에게 착해 보이면 복주고 악하면 저주하는 이방 신과도 같은 하나님을 지금 엘리바스는 욥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오히려 엘리바스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훨씬 더 심오한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던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엘리바스와도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보고 나의 경험에 비추어서 그건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우리의 본능, 우리의 본심, 그것을 우리가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러한 조언에도 함정이 있다고 말하죠. 그렇다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진짜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 또한 섣부른 조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 말을 정말 저 사람에게 해주고 싶다. 하지만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먼저 점검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결론이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엘리바스는 조언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빛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3절과 4절 한번 볼까요? 내가 미련한 자에게 뿌리 내리는 것을 4장입니다. 4장 3절 4절 보라 내가 전에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내가 이러한 경험이 있는 자라는 것이죠. 조언을 통해 내가 빛나고 내가 드러난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진정한 위로나 조언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이기적이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조언하면서도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엘리바스는 그러한 사람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표는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 주님께서 드러나시는 것. 정말 혹시 거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적어도 다른 사람의 고난을 통해 나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것은 여러분 막아야 합니다. 바로 끝까지 겸손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겸손함으로 이웃을 섬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주님의 손대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위로함이, 진정한 조언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엘리바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또한 누구를가를 돕는 것을 통해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드립니다. 우리의 삶 드립니다. 주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